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인물들 보면 이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이야기, 또 개과천선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정말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정말 변화되어 정말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원래 이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원래 어디 출신이죠? 그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이 우르, 이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지도로 보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그 남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오늘날로 하면 이라크 지방입니다. 이라크. 아랍 지방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아랍 사람들, 특별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주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떠받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 이 갈대아 우르는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상업, 점성술, 천문학 이런 학문들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우상이 성행했던 그런 곳이에요. 예를 들면 그 우르 지역에 그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월신, 달을 섬기는 그런 지구라트, 일종의 피라미드형 사원인데요. 그 사원이 우르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 지역에서 그것이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그래서 이 우르 사람들이요, 살면서 달에게 제물을 바치고 종교 의식을 했던 그런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요, 이 고대 우르 도시를 실제로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도로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사원들이 있었던 흔적이 있고요. 또 집집마다 아주 작은 사당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르는요, 정말 이 우상 숭배가 온 그 마을, 도시 사람들을 다 지배했던 그런 곳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자라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직업이 뭐죠? 직업이 성경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라나는데요. 아브라함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그 가정에서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정말 영적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거기서 불러내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엄청난 위대한 인생, 역전의 인생,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천에서 용난 그 사람 하면 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버금이 가는 이 인생 역전의 이야기, 정말 개천에서 용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라합이에요. 자, 여러분, 이 라합, 처한 현실이 어떨까요? 정말 악조건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악조건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실감이 좀 안 나실 것 같아서 이 여호수아 가운데 이 라합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이 라합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남성이죠. 자, 그런데 라합은 여성입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전혀 안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거 정말 차별받고 정말 수혜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완전히 이방 여인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래도 대단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최하층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생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본문에는요, 그래도 좀 이 말을 순화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것은 창기, 매춘부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합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던, 늘 부도덕한 삶의 그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 멀었던 사람,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 그런데 이 라합이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보면 이 라합의 스토리가 초반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2장 한 장에 걸쳐서 이 여인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공을 세운 그런 여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만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면 이 라합의 이름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기생 라합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비록 기생 라합이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 그래서 정말 쟁쟁한 그 신앙의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보면은 모세의 이름은 나와요. 모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나 쭉 나오다가 순서상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등장할 만한데, 근데 여호수아는 건너뛰고 이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만큼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보면 거기 라합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예로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말 행함으로 정말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그 대표적인 모델로 라합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을 올립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그 다음에 이새가 누구를 낳았을까요?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요, 정말 성경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정말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삶이 지치고 문제와 정말 장애물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전의 인생,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정말 사방의 길이 다 막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어쩌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을 기생일을 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에게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요. 자, 그렇다면 라합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라합이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이런 위대한 정말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메시지 우리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사시면서 그대로 정말 적용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다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라합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라합은 지금 위기 상황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본문에 보면,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2명의 정탐꾼이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기생 라합, 그냥 일종의 주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주막은요, 기생의 집은 그냥 돈만 내면 누구든지 다 그냥 들어가서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2명의 정탐꾼이 몰래 기생 라합의 집에 스며들었는데,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당시에 이 그냥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지금 이 여리고 성에는요, 경비가 굉장히 삼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 쳐들어올 것이다, 이 소문이 파다하게 지금 깔렸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요, 그 여리고 성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있는데, 보니까 수상한 두 사람이 여리고 성에 들어와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즉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라합의 집에 들이닥쳐서 그 숨겨진 사람 내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지금 라합이요, 정말 위기입니다. 이때 정탐꾼들을 만약에 내어주게 되면 그 위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여리고 왕에게 칭찬을 듣고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이 일은요, 보통 정말 위기 가운데서 벌어진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발각이 되면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될 능지처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이 지금 그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라합이요, 여리고 왕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까? 왜 여리고 왕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여리고 왕은 사람에 불과해요. 이 라합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리고 왕도 결국에는 사라질 그러한 존재로 본 거예요. 연약한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그렇게 인도해내시고 여리고성에 들으시고 그 여리고성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 그 하나님을 보았더니 거기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라합은요, 여리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리고 왕은요, 세상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현혹하고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요즘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그런 기사가 참 많습니다. 투자를 하면은 2배로 불려주겠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해보면 다 갖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세상에 헛된 데다가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영원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해 드렸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두 분의 목사님이 저에게 이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글귀를 남겼는데, 목사님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카톡을 안 보는데 그 말을 보고 제가 동영상을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누가 나오니까 보니까,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 아시죠? 얼마 전에 그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석방이 되어가지고 캐나다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큰빛교회에서 그 강단에 서셔가지고 어저께 석방이 되는데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에서, 강단에서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하고 설교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분은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원래 북한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북한을 무려 110차례나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의 타가소라든지 고아원, 병원 사역, 그런 일들을 도우면서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2015년 1월 달에 이 북한 나선시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날 평양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양에서 그냥 붙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기 노동 교화형이라는 엄청난 그런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왜 이렇게 잡혔나 보니까 이분이 북한을 하도 방문을 하니까 북한에서 요주이물로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그 캐나다 그 큰빛교회에서 설교하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모든 설교들을 북한 당국에서 다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면수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좀 북한 당국에 조금 이렇게 좀 위협이 갈 만한 그런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말씀을 좀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그냥 억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무기 노동 교화형 그렇게 선고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평생 거기서 그냥 노동하며 죽을 때까지 지내는 것입니다. 정말 암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확히 2년 6개월 9일 만에 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는데요. 이 총겨울에, 이 12월 달에요. 여러분, 북한 12월 달 남한보다도 훨씬 추워요. 근데 거기서 구덩이를 파라는 것입니다. 구덩이를. 왜 구덩이를 파라 그러냐면은 나무를 심으려고. 근데 구덩이 그 넓이가요 1m, 깊이가 1m예요. 땅이 완전히 다 꽁꽁 얼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꽃갱이 하나 주고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에 하나씩 파라는 것입니다. 할당량이. 근데 하루에 아무리 파도 못 파겠다는 거예요. 16시간이 지나야 구덩이를 하나를 파게 되는데, 그래서 이틀에 하나씩을 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수십 개의 구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를 파는 과정에서 곡괭이가 세자로 부러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던지 나중에는 이 2달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팔도 못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몸무게가 이 목사님 원래 90kg이 나갔어요. 근데 90kg에서 67kg으로 몸무게가 빠졌다는 거예요. 2달 만에 23kg가 그냥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발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다 동상이 걸려가지고 발가락 10개가 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2해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봄 여름이 되면 얼마나 더운데 그 땡볕에서 하루 8시간씩 또 중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을 찬 두 사람이 늘 항상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그리고 365일 내내 비디오 카메라로 그 방을 계속해서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년 6개월 9일을 북한에서 보내는데요. 정말 지옥이죠.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최소한 여기서 15년을 지내야 되고 살아서 못 나갈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 들으면 공포가 밀려오죠. 자, 그런데요, 이면수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서도 힘들고 그 중노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이제는 터득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초기에는 그냥 내일 어떻게 지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 주님의 말씀 믿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또 이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서 좌절과 원망이 싹트겠습니까? 목사님도 때로는 그런 좌절과 원망, 그런 불평,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싹트는데요. 그런데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감정이 하루 이상을 넘어간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요, 힘을 주셔서 그런 마음이 자고 일어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정말 소망이 둘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게 정말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억류된 지 2년 6개월 9일 만에 제 석방이 되는데요. 그것도 풀려나기 전 15분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15분 전에 그 사실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보니까 캐나다 특사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 특사들이 온 사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풀어주셨다.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거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 찬송이 있죠. 이제 이 설교 후에 함께 부르시겠는데요. 그 가사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둬야 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합이요, 그 위기 가운데서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돌보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시고요, 그렇게 사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자, 라합이 어떻게 그 위기 순간에도,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도 이 여리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리고 왕 힘센 사람입니다. 그 왕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정탐꾼 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라합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라합은 하나님을 어떤 비유로 믿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자, 먼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러분, 라합이 아는 하나님, 내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합이 아는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요, 10절에 가면 이렇게 더 발전을 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홍해의 물을 가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430년 동안 방황하며 그렇게 노예 생활하며 사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물을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이 라합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라합의 고백이요, 11절에 가면 절정을 이룹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 끝부분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하나님은 바로 라합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성경 바로 전에 개혁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천하지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신다, 이런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며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지해 계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이방 여인 라합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 들어서 이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라합이요, 자라면서 율법 교육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라합은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자신의 속에서 체화해 버렸어요.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소문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커져갈 수 있습니까?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때에 이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은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광대하심, 그리고 위대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왜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질까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호세아서 6장 3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내 소망 다른 데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속에 다스리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시편 3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3편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시일까요? 그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압살롬에게 쫓기어 피할 때 지은 시다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 왜 압살롬에게 쫓깁니까? 그것은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내 집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쫓기게 되는 거, 이것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쫓기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저거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래서 쫓겨가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막 비난을 해대는데,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입에서 지금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쫓기는데, 지금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할 텐데, 그런 고백이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책임은 물으시지만, 그러나 죄를 고백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정말 고난당할 때 그의 세 친구들은요 옆에서 욥을 막 비난합니다. 내가 받는 고통 다 내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는 거야, 그렇게 비난해요. 계속해서 공격이 되는데, 그런데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데 어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까? 욥이 붙든 하나님은 결국에 나를 건지시고 이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그 모든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에 편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무한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데,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또 소망을 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 걸으셔서 우리 모두 역전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길을 다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